오늘은 다음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를 죄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성을 원죄라고 하며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유사 이래로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내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탐욕을 품는 것, 더 나아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이 자연스럽게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심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결단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며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순간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개학하여 학교에 가면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는데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사전적으로 칭의란 법적 개념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고 죄를 묻지 않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판사가 일단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게 법적 선언이죠. 여전히 그가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했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한다가 더 올바른 표현이죠.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 그로 인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서게 된 죄인이 누군가 다른 이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어 판사가 그의 죄를 묻지 않고 법적으로 무죄처럼 놓아주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의롭거나 무죄여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실제 우리는 삶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의롭다 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 곧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여겨지는 의 또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고 할게라는 의미이며 우리의 내면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면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간다는 것이 좋은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화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거룩해졌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심하여 구원을 받을 때 일회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삶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 앞과 뒷절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성도의 성화 과정을 부정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정통 교리에 비해 삶에 적용하기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에 빠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하거나 혹 죄로 인해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잘못된 교리임을 알면서 인지 부조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등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탄의 속임수였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부추기며 그 현장에서 율법의 증인이 되는 등 핍박의 선두에 섰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옥같은 성경을 쓰고 여러 초대교회를 세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4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뭘까요? 바울조차도 구원받은 후 여전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더 닮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며 또 때로 연약하여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눈으로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1.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과 행동이 있는지 경계하며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